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천국마비의 계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마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떠나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들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거룩한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병상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수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더욱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정반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이 참 좋죠. 제목이 좋은 만큼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 이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한 구절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고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 말씀대로 오늘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랑만큼 감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가정의 모든 위기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나중에 책임감과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그 대영 제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왕이 그 성경을 가장 사랑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64년간 제위했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할머니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성경을 정말 사랑한 겁니다. 오래전에 한 아프리카 추장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영국을 떠나면서 여왕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왕폐하, 대영 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왕이 대답하기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나는 나의 생애에서 50년이 넘도록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세주의 얼굴을 뵐 그날까지 매일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양식이요, 나의 음료입니다. 내가 성경을 배울수록 더욱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같은 또 다른 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둘 중에 한 곳에 우리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도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근위입니다.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책은 바로 요한복음이며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그 추장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한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시죠. 모든 짐승들의 새끼에게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부승해, 모성애, 물론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심어주신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온 세상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신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믿어진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사악한 죄인된 우리와의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이 찬송 중에 너는 아느냐 이런 찬송이 있는데 너는 아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도 부르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10대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점점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자식도 낳아보고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내리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손자 사랑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체험해서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짧은 성경 구절인데 아가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잖아요. 거기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찾아보니까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50번 이상. 그 짧은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의외로 창세기 22장에 처음 기록됩니다. 물론 모세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게 처음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사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서 이삭을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사라도 웃었다고 돼 있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100세에 준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도 성숙된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를 번제로 바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은 하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독자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지금 이제 성전산이라 그러죠. 지금은 회교의 황금 사원이 거기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도들이요, 그 바위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그렇게 왜곡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썰 나무를 가지고 불과 그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다 좀 때려 놓고요. 그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독자 이삭이 좀 의문스럽잖아요. 그죠?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에 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아시죠? 레위기 1장에 나온 거 보면은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물론 비둘기도 해당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기 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피를 단사면에 뿌립니다. 물론 이때는 번제단이 없었겠죠. 아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한 것은 아마 토단 아니면 돌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게 황금돔 그 사원에 있는 그 돌이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친 그 돌이라면 그 위에다가 들었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머리도 잘라고 다 각을 떠가지고 기름도 그렇고 내장도 물로 다 씻고요. 그리고 번제단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요,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목을 따가지고 딱 죽여서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 순간 탁 칼을 들고 찌르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아마 그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실제로 번제로 파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것으로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모리아산으로 쭉 가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마음에는 좀 갈등이 있었겠죠.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건데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랑은 행동을 낳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만약 독자 이삭이 죽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겠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흠없는 수컷인데 이삭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흠없는 수양,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시는 그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선이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목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채찍으로 120대를 맞았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채찍으로 맞으시고 한숨도 못 주시고 그 비와 돌로사를 향해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그 빌라도의 뜰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지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맞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로 나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잖아요. 3번 부인할 것도 아시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뿔에 수풀에 걸려서 아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 주님의 모습,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한 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됐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요, 머리에 가시 멸류관,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죠. 채찍으로 이미 찢길 대로 찢기셨어요. 그러면 오전 9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오전 12시에 얼마나 그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겠어요. 가장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너를 위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완전히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버리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이 큰 사랑을 우리가 덩하니 여길 수는 없겠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힘든 봉사를 감당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잃어진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장 앞에서 완전한 죄수로,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신 그 예수님, 나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밖에 없나이까. 예, 죄를 버려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가죽옷을 지어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건 뭡니까?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피 없이는 죄를 가릴 수 없고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어서 피로서 아담하여 죄값을 갚아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간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만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아담 하와가 입은 그 가죽옷은 바로 먼 훗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실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완전한 공로를 우리에게 대신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그 예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희생하신 완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십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한다. 그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죄바다가 없었으면, 그렇죠? 이 죄바다가 있으니까 죄바다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요, 그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기록할 수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죠. 알았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죠. 다 주님을 버릴 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다구기 전에 보기 좋게 3번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목사님 절에 가는 게 닭이 있더라고요. 장닭이. 그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들고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주 예수 돌아가셨네. 베드로가 철저히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것, 맹세하면서 부인하실 것도 그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다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꼭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꼭 교제에 참석해야 되나? 꼭 봉사해야 되나? 꼭 구역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해야 되나? 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구원받고도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도 아시면서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 진짜 야곱은 진짜 간사한 사람이죠, 그죠?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간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 야곱이 진짜 깨동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콘으로 몰렸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만고 풍상을 겪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속기도 많이 속었죠. 근데 야곱이 22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해서 7년을 수일같이 봉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활력이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라헬을 사랑하게 돼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14년, 나중에 20년까지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신랑,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게 있나 봐요. 주님이 그렇게 찬송을 참 잘 들어가죠. 참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도 없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대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다.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셨다. 그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처럼 안에 얼마나 큰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사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땅 끝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그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우리를 어떻게 정량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로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놀랍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일 듯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부터 시작됐으며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가페인데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아가페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필리아라 그러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헬라 말에. 그리고 스트로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도 원수될 수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자원해서 우리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자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던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다는 겁니다.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영원한 소망, 산소망,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7절에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고도 수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아니하신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정말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미 다 구원하셨구나, 지금까지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죠? 모르고 다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친구, 친구, 영원한 친구, 영원한 사랑. 그 가요가 있는데요. 거기다 딱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을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고 영원한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나를 향하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9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확정된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가상칠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하면 죄악으로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회개한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요, 평생 지은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강도가 교회 와서 뭐 기도를 했겠어요? 뭐 11조를 했겠어요? 뭐 침례를 받았어요? 뭐 봉사를 했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진짜 아름다운 장면을 감동한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용서해 주소서. 기가 번쩍 뜨인 겁니다.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형벌로 사형이 언도를 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구나.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 주여, 내 영혼 구원하시고 인율이 여기사 받으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요, 기도하시면서 그 회개한 강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의인이시니까 그 모든 기도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죄악으로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도 독백이고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순간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은요, 그것이 육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픔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많은 고통도 지옥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33년의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의 비밀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광대하고 위험차고 진짜 엄청나게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주를 통해서 무언으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뒤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왔어요. 우리는 살아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정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죄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요. 항상 죄 가운데 이게 있다는 게 죄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 죄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처리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뇌 죄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셨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셔야 되고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셔야만 됩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은 예수님은 독생자를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속죄제와 속건제물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대시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로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동생들, 많은 친구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이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영생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고난의 일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 지옥 갈 범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불법자고 율법을 다 범법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주님이 헤아림을 입었어요. 그러나 자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것은, 실제 상황은, 정말 실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하려 함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나오는 그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죄만은 흉악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죄만은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스데반이 기도할 때는 그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도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편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첫 번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만약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죠? 가변투포를 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냥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가 다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그 사랑의 포로가 돼서 사랑에 매여서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평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찬송가에서도 했죠. 찬양 때 오늘 뭐 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무 잘 들었죠? 대답을 좀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나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행위로서 거기서 구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받았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영원히 자유케 되리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자유함을 얻은데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라고 삼아주셨어요. 나 이제 자유 안에 모든 죄 사해졌네.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영원입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옵니다. 원수된 자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친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나를 위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내 몸과 영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것이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랍니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강권한다는 말씀이요, 헬라 본문에 보면 시네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억압하다, 강압하다,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에워싸서 밀고 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군중에서 떠밀려서 에워싸여서 떠밀려가는 것이 래프팅 할 때 그 세찬 물결에 따라서요, 이 래프팅이 끌려가는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에워싸여서요, 그 밀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끄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답니다. 그리고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잖아요, 그죠? 돌아온 것은 본인이 그 핍박하다가 대적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돌아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끼리 구원받기를요, 정말 자기가 생명이 이뤄지더라도 그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런 찬송이 있죠.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사랑. 그래서 주님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가 여러분을 미리 다 알고 앞으로 지을지도 다 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버리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셔야죠. 그죠? 자빠져도 일어나야죠. 그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건너 걸어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행위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영원히 못 잊을 그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이 시작되죠. 그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랑함에 살면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아야죠. 내 사랑 안에 가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사랑 안에 가고 그 사랑 안에 살아라. 살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죽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그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그죠? 혼자 할 수 없죠. 그죠? 두세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죠. 본성적으로 있잖아요. 죄가 육신이 가로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사랑은 좀 넓게, 깊게, 점점 길이도 점점 늘어나야 되죠.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혜, 그리고 사랑에서 자라가라. 그 완전한 사랑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가지신 영광의 높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짐은 얼마나 깊은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유에까지 오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거나 개념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구원받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빗방울이 떨어져서요, 물방울이 되고 이게 냇가에서 강물로,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바다가 얼마나 넓다는 걸 아잖아요. 오대양, 대양이죠. 그 바다가 이 지구의 높은 산보다 훨씬 더 깊잖아요. 그 바다 밑으로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요. 투기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세상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964페이지입니다.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자, 죽음같이 강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남자들이 좀 이렇게 도망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울면서 십자가 가까이로 나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도 요한도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는 결과는 완전히 비겁장했어요.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한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순교도 마다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는 그랬습니다.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랬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성령은 불과 같은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에 불을 붙였잖아요. 복음에 불을 붙여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불똥이 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투기는 음부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있으면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 몰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거 볼 수 있겠어요? 포기하면 몰라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평생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 용납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시기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니 마음의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향하 밟구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고 홍수로도 엄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구원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가 있었잖아요.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재벌가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돈을 합쳐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투기가 있는 사랑, 불같은 맹렬한 사랑이요. 아무도 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하는 것은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있었어요? 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왜 질투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투기는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거룩하고 투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증한다는 겁니다. 불같이 기세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치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맨 끝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며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배반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이 식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문안 인사가 되죠.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실제적으로 이게 고린도 전서 서신을 대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큰 글씨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사도로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제자들 앞에 공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는 은삼집에 예수님을 팔고 후회하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편 강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냐, 음부의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한 겁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받았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지옥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시면요. 주님이 초림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음을 건너가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르면 좋겠는데 이게 잘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오직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하나님의 본체,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그 하늘의 십자가,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하나님의 본체,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고통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대신 버리심 받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영원히 안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후에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에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